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감옥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요.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고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거.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고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선교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먼 데까지,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리스의 동쪽 지방이죠. 그런데 저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걸어서 또 배 타고 또 걸어서 여기까지 선교금을 가지고 왔으니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고 격려하는 말도 하고 싶은데 이 돈 얘기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민감합니다.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오해하면서 들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해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가지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 늘 신경 쓰여지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이죠. 바울은 지금 인생을 많이 산 사람, 지금 60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이런 일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금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10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이죠. 다시 싹이 난다. 너희가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선교헌금을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잠시 중단이 되었었던 것이죠. 중단이 되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정말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잡혀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감옥살이도 하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잡히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쳐가지고 산속에다가 굴 파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었고 가족들 돌보기도 힘들었었는데 여기다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선교헌금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밥 한 끼니씩 굶어가면서 그렇게 선교헌금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초창기 때는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그런데 지금 다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고맙고 기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 여기 14절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여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라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가 부르며 배가 고픈 것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말씀,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물론 괴롭지요. 감옥에 있으니까, 갇혀있는 신세이다 보니까 괴롭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헌금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고픈 것도 참아가면서 쓸 돈도 못 써가면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안 그래도 핍박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대인데 정말 자기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아준다는 거, 이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도 선교헌금을 보낸다고 하는 거, 이것을 바울이 알아준다? 그야말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너희가 처음에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너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밖에. 이거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격려할 일이죠.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일에, 그러니까 선교헌금을 바울에게 보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 말은 선교원금 보냈다 이거죠. 다 지금 바울이 몇십 년 전의 일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마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걸 지금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지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원금 보냈기 때문에. 물론 바울도 그때 당시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간수와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오늘날 많이 성장해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내게 되었으니 바울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고마운 거지요. 정말 기뻐할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또 하는고 하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너희들 보내준 것만으로도 풍족하다 이거예요. 풍족하다. 근데 너희들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좋지만은 선교원금 보내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지만은 나도 기뻐할 일이지만은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라. 왜냐하면 열매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과실이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 여기 18절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야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만이 믿을 수가 있죠. 믿어야만이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듣지 않으면 못 믿어요. 못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택하신 백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보내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가는 것입니다. 자, 오지에도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도 선교사가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게 됐어요. 야, 고무로 의족을 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갔더니요, 옛날 그 당시에 식인종들이 있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무다리를 얼른 빼가지고 이 지혜가 떠올라는데요, 순간 지혜가 떠올라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딱 던져줬더니 이거 먹어라 이거.
이걸 뜯어 먹어 보려고 막 고무다리 물어 이게 먹어집니까 이게? 이거 못 먹는 놈이다 이건. 이거 못 먹을 놈이다. 해가 다시 고무다리 던져 주더래요. 아이 못 먹어. 왜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데, 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참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더군다나 이 중국 사람들의 자부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운데 중자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하는 이 자부심, 다 자존심 엄청나게 셉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존심 건드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지를 쓴 펄벅 있잖아요. 펄벅의 부모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런데 한 번은 펄벅의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게 비가 오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저 양쿠쟁이 때문에, 양쿠쟁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라 저것들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주 지혜롭게 재치해가지고 살아난 거 책에다가 써놓은 걸 읽게 됐는데요. 나중에 펄벅이 자라서 그 대지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거죠.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인도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 침례교 선교사인데요. 그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 전한다고 그냥 전해지는 것입니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냥 공장에 가서 직공으로 일도 하고 나중에 공장장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도 하고. 근데 이분이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44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외국말 한두 가지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하려면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대단한 것이지요. 윌리엄 캐리. 그래서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려운 일이 많았었죠. 한 번은 사자에게 어깨가 물려가지고 안 죽고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한쪽 팔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안 죽은 것도 다행이고 팔이 안 떨어져 나간 거,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쓰지는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다행으로 한 거, 감사한 거죠.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바친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바일조 있잖아요. 시바일조도 선교사잖아요. 람바리드강 유역에서 일생을 보내면, 그는 원래 박사학위가 4개입니다. 박사학위가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음악 박사, 박사학위가 4개나 돼요. 아니요, 의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더군다나 오르겐 연주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선교하다가 독일로 돌아가서 오르간 연주회를 하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열광하면서 또 선교금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일생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죠. 박사이가 4개면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천재 아닙니까 이 사람. 근데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바쳤다는 거예요. 얘기하기로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한 2만 명가량이 선교사로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구는 세계에서 2번째가 아니지만은 선교사 보내는 것은 세계에서 2번째라. 대단한 나라이죠 정말. 그런데요, 지금 이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가 다 끊어져. 교회가 지금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고 또 재정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선교비입니다. 선교비가 오던 것이 안 오니까 선교사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현지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렵지만은 선교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금 국내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사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고 못 들으면 못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19절에서 또 우리에게 아주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선교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는요, 알고 보면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돈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보내주시는 돈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100배로 채워주신다. 이보다 더한 것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100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빨리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갑부되기 원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 엄청나게 원하시면서. 자, 갑부되기 원하십니까? 가장 빨리 갑부가 되려면은 성경 속에 여기 그 비결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돈 쓰라는 거죠.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라 이거예요. 보내라.
후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0 곱하기 100은 0이죠. 0 곱하기 1000도 0이죠. 0 곱하기 만도 0이죠. 복음을 위해서 전혀 나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명의 전도 왕들을 우리에게 초청해 가지고 간증을 들었잖아요. 요즘에 아니고 한 20년 전, 25년 전 그때 한참 전도 왕들 많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었죠. 안강자 권사, 김종열, 또 이명화, 신순자, 박희용, 또 이희성, 또 지금 다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많이들 다녀갔어요. 근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전도왕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김기동도 생각이 나네요. 새벽기도 안 하는 전도왕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품이 전도왕들 보면 하나같이 성품들이 좋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해봤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타나는 거지요.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지혜롭다는 거. 진짜 뭘 봐서 아냐면은 목사님 여기 이쪽 방향에 뭐가 있어요? 하나같이 지혜로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정신없이 자기 먹기에 바쁘거든요. 그냥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지요. 그 지혜에 있어서. 근데 이 전도왕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지혜로워. 시적절하게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재물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자 안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도왕 중에 부자 안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여튼 적어도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 중에는 부자 안 된 전도왕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또 예를 들자면은 천안 충무로 침례교회 이희성 집사님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창고에다가 꺼적대기 깔아놓고 온 식구가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다 했어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전도훈련 한다는 데는 다 쫓아다녀. 열심히 전도훈련 받으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도 많이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11조를 그 당시에 200만 원 한다고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200만 원도 많죠. 안 그래요? 지금 200만 원 해도 많은 거 아니에요? 11조? 아멘 안 하시네. 에이 그까짓거 200만 원이 그게 무슨 아마 그런 거 아니에요? 200만 원 가지고 뭐 그게 많다 그래요. 나는 한 2억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멘 안 하실 거 보니까 무슨 속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25년 전에 우리가 저 성전 짓기 전이었으니까 한 25년 전에 그때 200만 원이면 진짜 많은 거죠. 11조를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넘어간 사람 거의 몇 명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25년 전에. 그리고 또 안강자, 그 당시에 집사였지만 지금 이제 권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안강자 권사님,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11조 3만 원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11조 3만 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3만 원만 하면 그냥 보통이었으니까. 근데 11조가 8년 만에 197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제가 요건 안 잊어버려요. 8년 만에 3만 원이 197만 원으로. 근데 선교비를 얼마나 썼느냐, 전도비를 얼마나 썼느냐, 한 달에 150만 원씩 가방 속에다가 늘 전도지 넣어가지고 성경책 넣어가지고 다니고, 꽃감 넣어가지고, 껌 넣어가지고, 요구르트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주워가면서 한 달에 150. 근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깜짝 놀랬지요. 왜냐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전도비로 쓴다? 그 당시에 자기 수입이 150만 원 넘어가는 교인들 거의 없었다니까요. 25년 전에. 월급 150만 원 넘어가는 교인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전도비로만 한 달에 150만 원씩 쓴다고 하니까 다들 놀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11조가 3만 원에서 197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100배로 갚아주시고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생생하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더 놀라운 것은 전도하러 다닌다고 남편이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허리띠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가 안 되려면 신학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그 교만만 들어가 가지고 사람 베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안 될 사람은 저는 신학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어설프게 지식이 들어가 놓으면요, 정말 목사님들이 그런다잖아요. 신학을 한 평신도가 가장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어중뛰기 돼가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될 사람만 신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요,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근데요, 진짜 한 1년에 그렇게 뭐 몇천 명씩 그렇게 전도를 하는가? 저는 진짜, 저도 처음에는요 궁금했어요. 정말 진짜 그럴까? 거짓말일 일은 없을 텐데. 그게 거짓말을 하면 뭐 그 교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겠습니까? 뭐. 근데 그 교회 주보를 제가 한번 구해가지고 봤어요. 우리 사람한테 한번. 그 새신자들 명단이 쭉 나왔는데, 명단이 쭉 나왔는데 인도자 안강자, 인도자 안강자, 인도자 안강자라고 된 것만 140명이요. 그 한 주 동안에. 그 주보 한 장에 나온 그 안강자가 인도한 사람이 140명. 그러니까 1년에 몇천 명 되는 거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하면은 일주일에 140명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하나만 나와버리면 우리 교회 몇 달 뒤에는 성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많이 받고 많은 증거를 들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정확하게 틀림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선교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순종 안 하면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지식으로 끝나버리죠.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에게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과실이 번성하기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늘날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OECD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 1등을 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28위에서 17위, 15위, 13, 13위로 지금 올라갔어요. 해마다 두세 단계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저 그냥 경제가 뭐 무너졌다, 처참하게 무너졌다, 나라가 망한다, 막 물고 뜯고 하던 사람들 다 쏙 들어가 버렸죠. 그 물고 뜯건 말에 아무 근거도 없이 물고 뜯는 말에 그냥 조중동도 그냥 덩달아서 그냥 맞장구 치고 이랬는데 지금 싹 들어가 버렸죠. 다 어디 갔어요 지금요? 어디 나라 망한다고 처참하게 경제가 무너지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요? 지금 사상 처음으로 지금 우리나라 GDP가 11위, 12위 여기서 맴돌다가 지금 9위로 올라갔는데 사상 처음으로 GDP가 9위로 올라갔어요 지금요. 굉장한 나라 지금 G7 모임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갔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그냥 반대하고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방역도요.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이 1,000만 명 넘어갔어요. 6월 말이면 1,400만 명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올림픽 앞두고도 목표치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마 속에 타들어갈 겁니다. 올림픽은 해야 되고. 근데 백신 접종이 이게 행정상 뭐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어저께 또 뉴스 나오는데.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요. 근데 이렇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 한 2만 명가량 보내는데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데 이렇게 선교사 많이 보내고 선교에 힘쓰는 나라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얘기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독재 정치에도 많이 시달렸죠. 독재 정치하는 나라 경제 성장 안 됩니다. 절대로. 세계 어느 나라나 독재 정치하는 나라 안 돼요. 경제 성장. 그런데 대한민국은 예외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예외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아서 평균 IQ가 107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부지런한 것도 있고 열심히 있는 것도 있고. 근데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에 열심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동안의 정치 지도자들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런데도 이렇게 성장하는 거 뭐 때문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또 독재 정치한다고, 과거에 그 독재 정치했던 박정희, 전두환이, 이승만이 다 독재 정치했다는 건 그거 다 이제 아는 사실이고, 그 독재 정치 좋아가지고 거기로 모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해보겠다고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누구들은 지금 독재한다고 난리예요 지금. 독재 정치 좋아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말이요, 독재 정치가 어떻고, 웃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국민들이 또 거기에 속아주고 이용을 당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발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날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선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에 열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이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미니, 전에 한 10몇 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호주의 그 김중현 선교사에게도 선교비 계속 보내고 선교를 했었는데, 교회가 성전 짓고 나서 좀 어렵다 보니까 중단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점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많이 주시니까 여기 다시 보내야 되겠는데, 연락처가 없어져가지고 교단도 여기저기 교단 총회로도 연락을 해보고, 호주에 있는 아는 분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전화번호가 바뀌어져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했더니 연락처 알아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리에 없을 때 내가 전화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밤에 해보자, 그냥 밤늦게라도 해보자 했더니 전화가 됐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동안에 근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몸이 아파가지고 막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선교비를 그동안에 못 보냈으니, 그래도 호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고 다른 데 다 보냈죠. 다른 데는 베트남이나 여기저기 다 하면서 호주는 좀 빼놨더니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100만 원 보내고, 또 올해도 또 상반기에 50만 원 보내고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많이 주셨죠. 정말 많이. 어느 교회가 한 번은 대형 교회가 받은 복 우리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회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요. 안산에 가서. 아무튼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데 힘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후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가든지, 복음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엄청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